오늘 말씀은 기원전 BC 52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은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 했더니 방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건축이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째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짓다가 다 전부 기부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면서 모두가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스가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어요? 나를 기억하신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줄기차게 4년 동안 스가랴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오늘 그게 핵심이 오늘 9절 10절에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너는 내 딸이라는 거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고 자질하지 말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1번을 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1번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조건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부모님들이 기쁩니까?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용돈 많이 줄 때? 음식 맛있는 거 사줄 때? 좋은 옷 사주실 때? 아닙니다. 그건 순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언제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언제 행복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거가 잘 살고 저거끼리 행복한 거 보면 그게 대처이시에요.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행복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만왕의 왕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저는 어제 토요일인데 참 바빴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설교하고 곧바로 또 결혼식 가서 설교하고 주례하고 결혼식 마치자마자 우리 교인들 환자 신방을 했습니다. 성모병원에 우리 권사님이 입원하셨다 그래서 뛰어갔어요. 근데 성모병원에 권사님만 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여기 3명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 한 바퀴 돌자. 근데 3명 중에요 8살짜리 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 하나인데 가가 금요일날 갑자기 폐렴으로 이렇게 입원했다. 가자. 담임 목사가 뭐 애라고 신방 안 하고 어른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가자. 왜 여러분 좋아하시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애를 신방을 갔어요. 5층이 어린이 병동이더만요. 그래 애를 놓고 방을 여니까요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 애는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래요.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내 손을 꽉 힘을 주는 거예요. 야, 목사는 그 느낌이 옵니다. 예? 이 아이가 믿음으로 손 잡는 게 나는 느낌이 와. 영적으로 느낌이 와. 야, 이 아이 이 다음에 잘 되겠구나. 딱 느낌 와서 더 진하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빨리 고쳐주셔서 이 포항과 대한민국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맨날 기죽어 가지고 오늘도 주일이가 참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자녀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자녀는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저 따라해봐요. 아버지 거, 내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금요일날 에바다의 밤 그저께 마치고, 여러분 저는 에바다의 밤 하면요 이게 배가 탁 달라붙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 에바다의 밤 하기 전에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왜? 목사는 밥을 많이 먹으면 설교가 안 돼. 또 찬양해야 되니까. 그럼 집에 갈 때는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는 부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배고프제? 예. 가자. 이래가 요 옆에 어디라고 묻지를 말아요. 여기 있어요. 요 골목에 치킨집이 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 10몇 명이 다 갔어. 그 닭을 잡아놓고 튀겨놓고 그러니까 우리 닭 다리를 뜯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닭 다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닭을 먹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서. 가만 들리잖아요. 그리고 가만 들으니까 아들이 전화하는 것 같아. 아버지 어디세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왜? 자세히 못하잖아요. 담임 목사 옆에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요 닭을 시켰거든요. 아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근처에 있으면 그 닭집에 가서 돈 좀 내고 오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아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빠 들어오기 전에 닭집에 가서 돈 내고 있어. 아빠 닭집에 있잖아 지금. 내가 옆에서 진짜 그에게 제가 은혜 받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가서 돈 내세요. 닭집 주인한테 그 조금 전에 전화 온 거 있죠. 우리 아들입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 참 내가 요 간단한 건데 여기서 깨달아요. 아들의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가 다 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들은 전화하면 돼.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 전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비상전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개 3303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을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대부분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화를, 그 분노를, 그 상처를 세상에 퍼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가 눈물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 네가 실패하는 그 현장에, 네가 홀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라면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장사 금년에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무슨 기분이 나서 내가 노래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이 아파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24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척추 합병증으로 14년간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간을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힘들 때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을 때마다 임마누엘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글 쓰는 재능을 주시고, 빙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오늘 세계에서 존경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늘 그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은 무명으로 편지를 썼는데 재정부에서 저에게 가지고 오니까 딱 보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분은 2년 전에 40대 말에 폐암 3기를 판정받았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폐암 3기라는,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애들도 다 이제 공부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캄캄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환자 신방할 때 이분을 신방을 해드렸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위로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돌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주면서 내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병명 아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로 수술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집사님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감사하소.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안수 기도하고 그분을 격려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년 1년 내내 3번 항암 치료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병원에 가니까요, 폐암이 완전히 100%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정받고 다시 그 회사를 복직했어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부가 눈물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지난 주간에 연탄 배달하는데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참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특별 헌금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고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만 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거, 잘못된 거, 몸이 아픈 거, 여러 가지 힘든 거, 상황만 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여서 지금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슨 감사, 예배는 무슨 예배.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머리로서 절대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왜 이렇게 기업이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오랜 세월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가봤습니다.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봐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 번 실패를 겪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실패가 올 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세요. 여리고 성에 뚝 앞에 가로막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냥 아이고, 조금만 앞길 나가면 다 죽을 것 같아. 워낙 여리고 성이 강해요. 그들이 워낙 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지 말고 여리고 성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이틀째 또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확 깔아뭉개버리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황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맨날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감사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 생일인데 도대체 뭘 드리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